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이 소망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사 세상도 정욕도 이기게 하소서. 사탄의 모든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게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즉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이런 징조가 너에게 보여질 때에 인자가, 즉 내가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재림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어질 재림의 징조를, 종말의 징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곧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징조가 뭐냐 할 때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하늘로부터가 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에는 무서운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재, 즉 사람으로 인해서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이지요. 이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당,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옥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을 주도하는 자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상 정부가, 각 나라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일들이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박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증거? 재림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 있는 곳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내 아버지 있는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이걸 굳게 믿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림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공중에 한번 오시고 이 지상에 한번 오시거든요. 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 분명한 하나의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를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요? 저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으로, 즉 이 땅에 그냥 남겨질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1절도 아시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역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들림받을 자가 있고 남을 자들이 있어요.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지상에 큰 환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큰 환난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환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요. 구약의 다니엘서는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지요. 다니엘서에서도 12장 1절에 그때에, 즉 종말의 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해 준 거잖아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민인데, 아니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 그래서 이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예언한 그대로 참으로 63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 넘겨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멸망 주님 예고하셨고, 그 예고한 대로 AD 70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받을 것을 주께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난 있을 것이다? 그럼 있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설마? 아니요. 설마는 사람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2절이거든요. 박해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집권자를 통해서, 즉 정부 지도자들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뱀을 받을 것을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중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천주교 신부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천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이에요. 100명, 1000명이 아니라니까요. 이때 문명시대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정부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말세 교회는 말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것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결국 이 세계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낯설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누가 세웠는 줄 알아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세웠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기독교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마귀는요, 동일합니다.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절 통해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빼앗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회, 기독교 핍박학교에서 세워진 단체지요. 프리메이슨은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단일 세계 정보를 수립한다는 겁니다. 심볼은 컴퍼스, 직각자 666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루미나티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프리메이슨을 장악했어요. 프리메이슨 33도 최고위급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일루미나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문학계, 연학계, 교육계, 과학, 이 모든 것 통해서 이 세계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호르스의 눈, 전시가 아니고 피라미드 손 사인이잖아요. 손 사인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세력이 우리 한국에도 침투해 와 있어요. IMF 때에 그때 많이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호황 신도시 보면 말입니다. 피라미드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산 호수공원에 피라미드 모형이 6개가 있어요. 이건 누구 수죠? 사탄의 수예요. 송도 신도시도 그렇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모형도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곳곳에 이 피라미드 모형이 즐비해요. 그 전시관도 마찬가지죠. 정신대 추모하는 공원 위에 사진 찍어보면 완전히 전시한 눈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에 여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자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메이슨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냐면 JTBS 홍석천이에요. 홍석현. 그 세력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들의 6대 강령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왕정, 정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사는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회주의 노선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상속 폐지하지요. 상속세가 엄청납니다. 웬만한 기업들 상속세 물다 보면 말입니다. 그 기업 남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삼성이 거기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목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정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다 합쳐봤자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7%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 가운데 엄청난 주식을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 로스차일드라든지 IMF 세계통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투자회사, 글로벌 투자회사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들로부터 빌려온 돈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시 뭡니까? 우린 전 세계 하나다. 국가 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국자들이 각 나라마다 많았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겁니다. 애국심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도덕률 없애서 결국 뭡니까? 가족을 해체하는 일을 이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WCC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종교통합, 요건 제가 조만간에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들은 종교, 경제, 정치 통합, 그래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EU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에 그들이 케이크를 나갑니다. 케이크가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음녀가 말을 타고 있는 모양이에요. 짐승 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그 조용 그대로의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축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부정할 수가 없지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냐 아니면 EU의 수장이냐, 뭐 그거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언의 정도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자, 동정녀 탄생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뭘 타신다? 어린 나귀 새끼, 스가랴서 말씀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실 것.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실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7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 또한 10편 22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 또한 10편 22편.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남은 예언들은 종말의 예언이요, 예수님 재림의 예언이지요. 이것 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예언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예언 카드는 지난주 동영상 보여드렸죠. 미국의 게임 디자이너 스티븐 잭슨이 1995년에 출시한 보드게임에 사용되는 카드예요. 이 스티븐 잭슨은 게임 개발자거든요. 근데 이 밑에 부하 직원 로이드 블랑캐십은 이 사람 뭡니까? 해커예요. 유명한 해커. 이 사람이 어디를 해커했어요? 일루미나티를 해커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어젠더가 그대로 올려와 있는 거, 그거를 내려받은 거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카드가 바로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지요. 500몇 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주목받기 시작했는고 하면은 1995년에 만든 그 카드에 미국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당할 것을 그대로 그려내진 거예요. 그래서 2001년, 6년 뒤에 9.11 테러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다봤든지 아니면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이 일을 주도할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공격 대상이 분명합니다. 모양이 아주 정확해요. 쌍둥이 빌딩. 그리고 이 비행기가 관통하고 지나간 위치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염 형태로 위치한 게 카드 모양이거든요. 그대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다봤다든지 이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느 이제 사건이든지 간에 엄청난 일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지요. 자, 미국 국방성 건물 미사일 한 방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 국방성 건물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뭡니까? 이런 거대한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사탄이어서 이걸 이렇게 내다봤다든지 아니면 그 세력이 일루미나티 세력이라 이 일을 주도했든지 간에 그 중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지요. 자, 그뿐만 아니죠. 여기 멕시코만 석유 주시설 기름 유출 사건이에요. 2010년 4월 20일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거든요. 이게 이제 새가 기름 범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뉴스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1995년 제작된 그 이제 카드에 이렇게 기름 유출되어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건 뭡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요.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6년 전에 16년 전이네요. 16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16년 후에 우리나라 뭐 고리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폭발한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자로인데 보면 뭡니까? 벚꽃 모양의 문양은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원자로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쓰나미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했든지 아니면은 쓰나미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종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대요. 뭐 전파 뭐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뭐 해갖고. 글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토네이도도 뭐 마찬가지죠. 2011년 토네이도 카드거든요. 11년 미국 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발생한 그 뭐지요? 그 하늘에 이상한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루미나티가 조종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과의 그 섹스 스캔들 아시죠? 모니카 르완스키라는 여자랑. 그래서 대통령 자리 내줄 판이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아는 힐러리 클린턴이 적극적으로 이건 음모다, 우리 남편 그런 일 없다 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 또한 예언 카드에 그대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 빌 클린턴 목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직이 힐러리 클린턴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 이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전염병 창궐할 것을 이렇게 이들이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그들 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리스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 날짜가 뒤로 막 연기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별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금방 방역해갖고 제거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발생한 올해구나. 이 코로나19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감염자 숫자가 41,736명인데 그 중에 578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2일 날짜에 어제 날짜 어제 0시에 발표된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7,069만 8,413명이 감염돼 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158만 7,564명이 죽었어요. 정확한 통계지요. 빠진 것도 있겠죠. 숨기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물론 백신이 개발돼 갖고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백신을 주사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게 또 변종이 생기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세져서 감염력이 높아지고 치사율이 높아지면은 몇천만 명 죽는 거 이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918년 스페인, 에스파니아 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감염됐고 14만 명인가가 죽임당한 거로 그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었던 거거든요. 뭐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억이 넘지요, 지금. 거기에 4분의 1이면 거의 16억 이렇게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염병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지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도록 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권 신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죠, 쉽게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미니스트, 우리 문재인, 나도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뭡니까? 여성이 남성과 차별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놓은 전략이 뭡니까? 장관들 가운데 몇 자리를 여자들에게 주겠다. 선언돼 있고 지금도 보면 몇몇 장관이 여성인 것 부정할 수 없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암암리에 이제 압력을 가해갖고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 여자도 별다른 세상 군인들 별다른 군인들 있어요. 여성 군인들. 앞으로는 그 숫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나오는 부작용이 뭔지 아셔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력단절 그러잖아요. 애 낳고 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이 좁아요. 웬만한 중소기업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신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요. 그러면 그 공백을 메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임신하면 회사 그만둬야 될 그런 사회 분위기,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임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 5년차 안에 이 출산율이 40몇 %? 아니 40몇 %가 애를 안 낳겠다 그랬다나? 그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이걸 결국 뭡니까? 이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족을 해체시키는, 보세요. 하나님 세우신 기간, 중요한 기간 둘이 뭡니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 파괴는 이미 시작됐어요.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 교회 1000만 얘기한 적이 몇 년 전 아닙니까? 지금 700만 명밖에 안 돼요. 300만 명 교회 떠났다?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3분의 1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젊은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동성애, 네?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가정 해체하는 거예요. 자, 결혼 뭐하러 하냐? 그럼 결혼 안 하면 성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인형, 섹스 인형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고 우리 동성애자들 뭡니까? 우리 먼저 이태원 쪽에 뭡니까? 찜질방이라 그래야 되겠지요? 어떤 찜질방이에요? 동성애자들 와갖고 눈 맞아갖고 그냥 자고 나가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정말 경력 단절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럼 성적인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길이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섹스 인형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모임인 거거든요. 동성애가 아닌데 그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들이 질비하다는 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요. 네?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유럽도 그렇고 성자유의 물결 결국 뭡니까? 성경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으면 그 누구와도 우리 간통죄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아니 사탄의 세력이 이 전 세계를 거의 지금 장악해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디즈니랜드가 이들의 것이고 많은 영화사들이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무신론 조장하고 동성애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애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감동받고 동성애자들 불쌍하다. 이들도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의 차별금지법이 결국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동성애 반대 하면 끌려가서 재판받고 벌금 내고 감옥 갇히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거래. 그게 전도하는 게. 믿든지 안 믿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카드 만들었잖아요. 전도하면 카드 딱 꺼내 보이는 거예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 대중음악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로 인해서 이들이 후원자가 되어갖고 이런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거기에 돈 받은 애들이 결국 뭡니까? 일루미나티의 어떤 그 사인들 계속 얘기하겠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고, 뭐 서태지 그 노래 자세히 들어보면 사탄 찬양하는 거고,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걸 조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국가의 압력을 행사해 갖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법들이 제정하지도록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차별금지법 이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봐라, 외국에도 이렇게 차별금지법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금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 축제 올해는 안 했대요. 다행히. 이런 걸 왜 허가해 줍니까? 애들 데리고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행사인데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압력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권단체다, 뭐 어쩌다 해갖고. 근데 돈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배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 FRB는 미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여기서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이게 개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정부가 이들로부터 달러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대로 채무예요. 가장 큰 채무 국가가 미국입니다. 우리 로스차일드 그리고 일미 세력인데 IMF 세계통화기금, 세계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들의 거예요. JP로건도 이들의 거예요. 미 연방준비은행도 이들의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 부를 지금 다 휩쓸어 가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빚장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돈 왕창 빌려서 투자받았는데 그 디폴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갚을 여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루미나티 그 나라가 중국이 일루미나티에서 거의 지배받고 있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프랑스, 미국, 북한, 한국, 그리고 또 한 나라, 5개국이 이미 거의 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말입니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아주 질비해. 우리나라 저리 가라예요. 계속 피라미드, 그리고 그 전시하는 곳곳에 다 그 조형물을 다 갖다 막아놨어요. 그 김정은이 꼭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풀림이 했으니까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글로벌 기업, 세계 글로벌 기업 거의 일루미나티 수준에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요. 우리 구글도 그렇고 정말 이들의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가운데 이들
이 거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긁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삼성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33%밖에 안 돼요. 외국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외국 자본의 그 뒷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루미나티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지용이가 편법한 것,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정부한테 지금 목줄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재용 감방에 가는 거예요. 법대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을지 안 집어넣을지 모르지요. 안 집어내주는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좀 젊은이들 생각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가가 막 올라가. 왜요? 일루미나티 돈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주식 이거 괜찮은 주식인가 보다. 왜?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럼 사들이자. 그다음에 뭡니까? 일루미나티에서 돈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식값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영끌이라 그래갖고 영혼까지 끌어들인다 해서 저기 집 담보 잡히고 또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고 그래서 주식 투자했는데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주식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들어갖고 결국 사람들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자,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언 22장 7절 보시면 이 부자가 결국 가난한 자 갖고 노는 거예요.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채주, 돈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큰 자본 빼나가겠다 하면 그냥 허리 굽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 구조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빚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월드워 3, 3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배후에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그 배후에 이들의 세력에 농간이 있었다는 거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전쟁 터뜨릴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가서 그냥 폭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인도 가서 까짝까짝거리면 인도랑 중국 전쟁 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세계 3차 세계대전. 어디서? 중동에서. 이게 언제 터질는지 모르지만 아니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결국 이 세계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사라져버려요. 경제가 이들 수중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월드 오더, 단일 정부가 저절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들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왕, 결국 루시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루시퍼를.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단투 때 목배임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근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순교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순교돼요? 666표 받지 않으면 돼요. 666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미국 어느 지역엔 말입니다. 관이죠. 관이 그냥 그 넓은 운동장에 하나 가득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 결국 기독교인들의 관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뭡니까? 통치자들,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 각 나라 정부. 그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일루미나티 편에 서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권세들, 어떤 지하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뭡니까? 돈 있는 자들이에요. 돈 있는 자들. 그럼 돈 있는 자들이 이 지도자들과 단편이 돼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때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는 걸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방탕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세상 쾌락 쫓아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해 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거거든요. 그저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고, 우리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롯의 때 롯이 그 사위에게 7, 8의 말씀 증거할 때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곧 주님 오십니다. 세계 이렇게 큰 박해의 때가 7년 대환할 때가 임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농담으로 알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6.25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 방첩대가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첩들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보고가 뭡니까? 지금 실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요? 38선 쪽으로 병력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에 우리 정부 요인들 이승만 정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 그러다가 터진 것이 6.25요.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 서울이 함락됐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더라면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때에 이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거기에 원자폭탄 투하할 것을 삐라로 다 뿌렸어요. 며칠 전인가 하늘에서 삐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이젠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잿더미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해라? 떠나라. 삐라 뿌렸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실적으로 그 삐라의 내용을 보고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웃기는지 마. 정말 롯의 사위처럼 그걸 우습게 넘겨버린 자들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핍박당한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후회했겠지요. 그때 그 삐라 내용을 내가 믿고 떠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유라굴로 풍랑 내 말 듣고 미양에 머물렀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당할 그 고난, 그리고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당할 그 박해, 이걸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피해요? 군생활 동두천에 있는데 동두천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대요. 자, 어떤 이단이 피지섬으로 다 이민 갔지 않았습니까? 왜요? 피지섬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런데 숨겨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6.25 때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마을에는 공산군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이 때가 어디 있답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한 군데 있어요. 어떻게 들림받는 거야. 들림받는 길 외에는 이 7년 대환란의 이 큰 고통에서 벗어날 길 없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받도록 하셔야 돼요. 들림받도록.
자, 학생들 공부해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건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뭐 연고대를 간다든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자, 올림픽에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나옵니까? 아니요. 적어도 기록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만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 단일 종목 보더라도 축구로서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뭐 아시아 지역에서 어제 준결승전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참 안타까워요. 휴고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추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이 종말의 그런 징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곧 문 열고 확 들어오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늘 스스로를 일깨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 승리는 믿음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 기도로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요. 참 보면 옛날에 저건 저러지 않았는데, 참 신실했는데, 참 충성됐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했죠?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컨디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약하다면 뭡니까? 저녁력이 뭐죠? 방어하는 그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영적 컨디션이 항상 좋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첫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어요. 옛날에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흉내만 냅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다니니까.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바리새파들처럼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다 식어졌어요. 찬양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눈물도 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기도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기도는 성전에 나와 하는 기도라는 건 우리가 잘 알 것이고, 금요일밤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일밤 기도도 나오시고, 자꾸 내 몸을 그렇게 끌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런저런 사람, 코로나19에도 만날 사람들 다 만나잖아. 회사도 다 가고 그러잖아.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들 과연 드림받을 수 있을까? 방을 철저히 한다고 얘기했는데 와봐서 알 건데 뭡니까?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교자들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에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일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랬거든요. 굶어 죽을까봐, 망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사고로 죽을까봐. 그래 몸 도사리고. 근데 성경 뭡니까? 각오 담대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따라 살라는 거예요. 각자 조심해서 어디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직장생활하는 아들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과 놀고 들어오는 자기 손주를 통해서 감염돼 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방역에 조심하면서, 그죠? 신앙생활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참인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명하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쉽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사,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들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물이 세는 곳에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